할렐루야. 예,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같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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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신대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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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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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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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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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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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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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달려오실 때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찾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상이 가득한 복된 예배자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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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런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있었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많이 지치고 상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으로 나가 있고 학업으로 떠나 있고 또 사업과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금년에는 날씨도 많이 덥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하는데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감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기적의 언어로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가정이라는 말도 우리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고 또 친구들이라는 말도 우리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도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웃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웃들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웃을 인해서 많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웃을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도 안전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성도들,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활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지만 또 어떤 분은 함께하는 그분 때문에 교회 오기가 정말 마음에 부담스럽고 그분 때문에 함께 주의 일을 하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그래서 교회 오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모두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웃이었지만 강도를 통하여 자기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만난 여행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상실감에 빠져있는 강도 만난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위기 가운데에서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혼자만 남아버린 그 외로움과 두려움,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강도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율법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율법에 있는 대로 이야기할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까? 라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역질문을 받고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될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신명기서 6장의 말씀으로 영생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 네가 말한 게 맞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이웃을 알아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아는 사람처럼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굉장히 포장을 하면서 지금 주님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말하고 있는 율법사는 이미 이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율법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웃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을 한번 36절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율법사의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 속에서 내 대앞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살리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은 어디 갔고 사는 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생사를 가름하는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 없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반복되는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걸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듣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강력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고치기 위해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폭행으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착하게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면 좋겠는데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화를 내죠. 그럴 바에는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가방을 메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너 왜 가냐? 물었더니 아빠가 가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감정이 목사들도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막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거죠. 막 올라오니까 그날따라 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무슨 자신감에선지 설교를 하다가 막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다 나가시오. 그때 진짜 다음 주에 다 나갔어요. 아마 이 간증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강대상에서 혈기 부리지 않는다고. 오늘 지금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책망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유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도 보이지만 진짜 네 속은 자기 자랑만 들어있고 교만만 들어있고
아주 악한 것으로 가득한 하얀색 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형적인 이중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가지만 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 사람이 볼 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무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는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율법사가 와서 이 질문을 하면서 과연 율법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오늘 영생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것이 무시되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인과 의와 신은 다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긍휼함도 버렸고 너는 정의도 버렸고 너는 믿음조차도 버렸다. 너는 말 그대로 각질화된 껍데기만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을 무시하지 말고 형식의 중요한 만큼 그 속에 또 필요한 절제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비로소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물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함께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물질만은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명절 때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마음의 선물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 마음을 모르고 제가 하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사랑해요. 알지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왜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가 되고 결국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생명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시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도 이미 마음에 정해 두셨잖아요. 내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놀 이웃이 따로 있고,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싫어하는 이웃이 딱 있잖아요. 율법사가 지금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마음에.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신명기서 6장을 딱 펼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솔직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 죄를 인하여 죽도록 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믿는 자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가 생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고 싶은 분 아멘. 살고 싶다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잘 산다,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하는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서기관과 제사장같이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험하고 힘든 자리는 빨리 피해라. 지혜롭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손해되고 어려운 것은 빨리 도망가라. 머물수록 손해다. 손절해라. 그러나 즐겁고 놀고 먹는 자리는 만들어서라도 머물러라. 높여주는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찾아 들어가라. 이게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죽어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인생은, 그래서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얼른 도망갑니다. 또 보았습니다. 얼른 피해갑니다. 내가 왜?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내라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 산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서 누군가가 보여지지 않으신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말구유의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도 전해주시고 생명의 비밀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강도만 있는 곳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있는 곳에는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되는 삶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과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데 그를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기회가 없는 불행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그것을 본다면, 그래서 내가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가 보여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우리는 또 서기관과 또 다른 제사장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회피하고 싶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결국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내려가서 막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포도주도 기름도.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공감돼서 눈물이 나고, 누군가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 공감되어서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 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공감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것을 내어놓죠. 그래야 아깝지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런 고민까지도 이해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이런 것까지도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히브리서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된 대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나의 이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팠어요. 해는 졌어요. 집으로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혹시 그들이 지칠까 봐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하지만 공감되지 않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하십시오.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자 하늘로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공감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나요? 저는 몸이 많이 불편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약한 부위이기도 하지만 저는 간이 아프다는 분을 보면 그냥 확 느껴져요. 확 느껴져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간이 이러세요 하면 저는 그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저의 이야기로 들려요. 왜요? 내가 아팠으니까. 공감하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부은 거죠. 아마 제가 하는 이 말이 공감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픈 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생각하면서 아픈 분을 돕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상처 있는 분들이요, 상처 있는 사람을 위로하더라고요.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의 아픔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를 좀 인정받을까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서 그냥 이렇게 안아만 주어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똑같이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끝까지 그와 동행을 해요. 내가 다 주었고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네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치료하고 다음 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돈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인가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이런 은혜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같이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또 인생을 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시면 목사님 주변의 사람 다 떠나가요. 지금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좀 나이 좀 있는 사람 형님 하고 따라다니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가까이 하시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목사님만 고지식하게, 그러면서 자기랑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는 나를 위해서
나를 잘 알고 하니까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자기는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하는 목사님 측근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좋은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단점이 보일 수 있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지만 그래서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그래서 계속 하라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담을 알아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살짝 부담이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러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살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하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또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스캠프를 하러 가요. 저는 여러분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주세요. 살고 싶으신 분 아멘. 강도가 아니라 정말 살고 싶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료받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인생으로 삶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살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보니까 도움이 없이는 저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세요. 그가 살면 나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섬김이 필요해요. 내가 섬겨주세요. 그러면 저가 섬김을 받은 후에 살아요. 그리고 섬긴 나도 살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강도가 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기쁨이 되거나 남의 것으로 내 만족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는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삶도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사마리아인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관심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같이 끝까지 손잡고 은혜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가 치료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다시 그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살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속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